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디죠? 창세기입니다. 본장을 기점으로 창조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창조 시대는 천지 창조의 아브라함까지의 역사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에 온 인류는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최대 홍수를 통한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당대 의인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인류를 구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존속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인류는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교만과 독선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저희의 모습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제일 첫 단어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놀라운 신구약의 언약의 연결고리를 자리로 하고 하나님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상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속의 언약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나라도 친척도 부모도 떠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명령 앞에 이제까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으시고 키워주신 노부모를 두고 형들 동생들을 서로 의지하며 살던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역만리 한국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떠날 때 말없이 미련 없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 장남의 이름을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2절 3절에 먼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본문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6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는다는데 이 완승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에 당할 자가 없는 줄 확실하시기를, 완전한 축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동일한 축복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 복 받아보려고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미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인 거래가 참 많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사람들까지도 가족까지도 사고 파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예인들을 키우는 소속사라고 하면서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 사기를 치고, 남편은 아내 몰래 보험을 걸어놓고 살인극을 벌이고 정말 인간의 상식을 너무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비질비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항상 우리에게 손해를 보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인가요?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힘드세요? 우리 여기 일본 분들이 계셔요. 늘 통역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신데, 우리 일본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예수사마 다케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사마 다케가 미치 데스, 이노치 데스, 신니 데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일본말을 하니까 자신이 생기네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하반절을 5절 하반절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당도한 땅은 하나님께서 논 갈고 밭 갈고 잘 정리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해 놓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이방 신상과 이방 신전이 있는 땅이었고, 이방 신에게 속하여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이 우글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풍요와 다산을 쫓는 가나안인들의 냉대와 질시 속에서 그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이들이 바로 경쟁자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국 땅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대상입니까? 경쟁의 대상입니까?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낯선 이방인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오는 것을 노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선택된 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풍요와 다산의 우상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 세상을 등지고 살기라는 것은 그 장소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힘든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도 저희 아버님께서 통합 측 파송 선교사로 일본으로 선교 파송을 받게 되시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한국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대선교사,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그게 어려운가요? 소선교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님은 대선교사고 나는 소선교사일까? 그때부터 그 소선교사라는 말이 저를 붙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섬기게 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지금도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성냥갑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보통 조그만 성냥갑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KTX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뭐가 있나요? 우리 권사님, 신칸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칸센이 지나가면요, 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일본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신전과 빠찡코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땅이라는 땅은 그 신전과 빠찡코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들은 지진인 줄 알고 예배당 밖으로 다 뛰어나갔습니다. 왜요? 신칸센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선교비가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남은 부분인 식빵의 귀를 저희들이 사다 먹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한 달 정도 먹었으면 좋았는데 1년 정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습니다. 배추김치 대신에요, 무슨 김치 먹었을까요? 양배추예요. 양배추 김치를 먹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 생계 산업에 제가 처음 뛰어들게 됩니다. 선택한 것이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어를 처음에 일본 갈 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밑에 아파트 밑에 있는 슈퍼의 생선부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저 주방부에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선 자르는 것은 못합니다. 그냥 잘라주신 것을 저는 통에다 이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일본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와서 저한테 말을 시키실 거 아니에요. 뭐 얼마냐고 물어봤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웃는 거죠. 뭐 아리가또 아리가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십니다. 아리가또밖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시급이요 500엔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항상 저는 기다려지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생선부에서 일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썰어놓은 생선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본에 여행을 가시든지 잠깐 방문하는 분들은 슈퍼에 가시기 전에 문을 닫는 시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시에 닫는다 하면 9시 반쯤 가면 50%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가서 그때 사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생선을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이 식빵의 껍데기하고요. 왜 그렇겠어요? 선교사가 어디 가서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먹기를 기뻐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제 여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수고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냄새 난다는 거예요. 계속 생선을 만지고 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겠습니까? 그날부터 생선 가게를 안 나가리라, 그게 아니고 가야 되니까 제가 샤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켰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가 우상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시던 77세 되시는 일본인 할머니께서 그 며느리가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손녀에게만은 우상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불단을 버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 들었더니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이었습니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우리 야외에 나가서 까는 파란 시트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부시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계속 세게 우리가 그걸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그 불단이 다 부스러지고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면 빨리 갖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일본에 있으니까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랐어요. 일본 저희 성도들 가운데 기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아니고요, 불면증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혼자 말하는 분 계십니까? 혼자 말하지 마시고 옆에 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분은요,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다가도 가끔 이렇게 간질처럼 이런 쓰러지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것이 제 선교 처음 하는 교회에, 단독 목회했던 지역에 있었던 그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요,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셔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일본 단기 선교 한번 가시겠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혼자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철 안에 타잖아요. 그러면 전철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외로운 모습을 하고 혼자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그 기차 문에 창문이 하얗게 됐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것이 거쳐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게 그냥 보통 우리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사탄이 너무 설치되니까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새벽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새벽 기도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시에 새벽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니엘처럼 정식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10시 반, 오후 2시, 저녁 8시였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막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3번 했다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하루에 몇 번 드리는가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배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정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세상과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동일한 목적과 기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추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면 그는 그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 곳이며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육시키시는 영적 훈련소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땅은 그런 곳이죠. 저희가 집을 사고 차를 사서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거처입니다. 일본말로 하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가리즈마입니다. 가리즈마. 외우기 참 힘들죠. 일본 사람들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단을 쌓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상들을 섬기는 이 지역은 그 우상들의 영토로서 간주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선 자리는 가나안의 신전이요 즉 풍요의 신 바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바알 신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일본 땅과 한국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유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빌려 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밟는 땅은 이제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 그런 우상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땅이신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열매가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만비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축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 땅의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 교회를 뭐라 그러죠? 그냥 성전이라고 하죠. 답을 말씀드려 버렸네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성전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예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단을 쌓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베델 식구들은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명자인 줄 믿고 확신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